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1일 목요일 말씀 음란을 제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풀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보면 그 2절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지금 이 호세아가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호세아가 어쨌든 화자잖아요. 호세아가 직접적인 화자인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할 때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에게 너희들 어머니하고 논쟁하고 논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어떤 것일까요? 후자이죠. 지금 상식적으로도 지금 어린 자녀들을 앞에 두고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음란한 짓을 하고 사는지 가서 확인하고 한번 따져 물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1장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흐름을 보면 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호세아는 행위 예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이다 하는 것을 지금 행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부터 보면 너희 어머니와 할 때 너희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어머니라고 일컬어진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스라엘 선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까지 다 싸잡아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각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여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신실한 사람들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은 공동체 안에 전체적으로 그냥 마치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아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어야 함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구성원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선조들과 이스라엘 전체와 한번 논쟁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논쟁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버지든 엄마이든 간에 여기는 뭐 고멜이라고 특정 지어서 나오니까 엄마가 늘 이렇게 어느 때만 되면은 그냥 바람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몇 개월이고 몇 년 있다 들어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자식들 눈에도 이건 뭐 참담한 지경인 거죠.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촌바람 나고 사람들 뭐 모르는 아저씨들 만나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면 그 자식들 볼 때에도 좀 참담해서 엄마 이러면 안 돼요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을 돌이켜야 해요.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논쟁하고 논쟁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번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스라엘이라 로암이다 그 로라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많이 장성할 때까지도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단적으로 보면 긴 세월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 때부터 그 불순종하는 그들 아니었습니까? 매일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이끌어냈느냐 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직후에도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그들을 또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시려고 하는 그때에도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찌하여 모세 너는 우리를 이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하면서 한탄하고 불순종을 드러내고 불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렇게 아우러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셔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사사 시대 때를 보면은 뭐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분열 왕국이 이르러서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역시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한 200년 역사 동안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 앞에 그들은 무심한 듯 마치 고멜이 남편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논쟁하라. 왜 논쟁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실 뭐에 돌이킨다고요? 내일 본문에 나와요. 그 대상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요 그리고 다산의 신인 그 바알 신을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농사짓고 정착하면서 사는 그 지역의 토착 신인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진 그 바알이 여호와 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를 요구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이게 싫은 거예요. 예?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적당히 믿다가 왜 천주교로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술, 담배 끊으라 마라 하지 않아요. 거기 신부들도 담배를 피고 술을 먹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도 많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것도 용인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냥 천주교로 간다는 거예요. 아, 거기도 예수가 있고 여기도 예수가 있으면 차라리 자유로운 곳으로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 하나 얻어 걸리라는 거죠.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어느 한쪽이든 나를 번영케 하는 신은 얻어 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그래서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인 김갑수 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느냐? 자기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무슨 특정한 날이 있으면 작정 기도하고 뭔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정작 어려운 때에는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점집에. 이게 무슨, 그러니까 아들이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행태가 너무 기가 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때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어떤 긴박한 일이 생기면 결국 점집 찾아간다는 거예요. 빨리 어떤 결과를 알고 싶은 거죠. 내일의 일을 결국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신앙은 뭐하러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은 어디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이 있으면 얻어 걸리라는 거죠. 기독교에 예수이든 천주교에 누구이든 불교에 누구이든 이슬람에 누구이든 하나 얻어 걸리면 그게 나에게 유익 아니냐.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한 번영을 위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첩경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그 기도와 삶의 모든 방향과 행태가 나의 번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진다면 내 번영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완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였고 하나님의 영토, 즉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서 역시나 뭐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나름 예배도 드렸단 말이죠. 제사도 지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겸하여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교회를 안 갔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러는 거죠. 매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상을 섬겨보니까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뭘 요구하질 않아.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예고가 없어요. 그냥 물질만 주면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딱딱 틀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 행태 자체가 음란해요. 그러니 그 욕망을 채우기에 너무나도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 지인 중에 대순진리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거기를 갈 기회가 한 번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도.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좀 듣고 있노라니까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의 말세론, 유교의 그 윤리사상, 불교의 어떤 그 뭐 미륵을 기다리는 뭐 그런 것들 하여간 뭐 짬뽕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구미에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건성, 거룩성, 그리고 신에 대한 뭐 존엄성, 거기다가 뭐 주문을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어떤 소원 성취도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니 뭐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입맛에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나던 날. 출애굽이 나던 날인데 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범죄하여서 다시 애굽의 삶을 하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착각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고멜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우상을 숭배하냐? 그것은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는 거죠. 착각 중에서도 큰 착각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 하는 사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나의 번영의 길을 알려주며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무지 속에서 달려가니 아닌 것을 뻔히 아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제가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몰라요. 아빠는 이미 인생을 50년 가까이를 살아오니까 알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10몇 년 살아가지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뻔히 이것이 인생의 큰 시행착오로 겪을 일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아빠는 그 인생을 내려다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 인생에 무엇인가 쓴맛을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해서 체득되어져야 그것이 인생의 시행착오로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 미련함은 저도 마찬가지 그 길을 걸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행위 예언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고 그들은 형통의 길인 줄 알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길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근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떠나서 번영의 길을 막 달려가다가도 어떤 막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차원에서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저의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이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신실한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 호세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확인하라.
늘 그렇게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단속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번영을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 들어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곁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의 주되심을 확인하시고 나의 주되심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또 돌아보아 성찰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신앙의 또 발돋움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